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7편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으실 때에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할 때 5절까지 이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놓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잘 오셨어요. 은혜가 넘쳐 보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의심을 가지고 앉았으면 안 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앉으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하나님, 성경님, 들리는 말씀 여기서만 초점을 맞추셔서 이 시간만이라도 거기에다가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복을 받았구나, 내가 오늘 은혜를 받는구나, 내가 이게 오늘 축복이 되는구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커야, 대박이 커야 쌀이 많이 담겨잖아요. 아멘이 커야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많이 담기는 거예요. 입 딱 닫고 시침이 뚝 뛰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한 두서너 번 하시다가 떠나가 버려요. 기분 나빠서. 하나님도 기분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자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 차례가 아니고 다음 주가 제 차례인데 오늘 땡겨서 했는데 어쨌든 감사해요. 이 악한 영들이 초대교회에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무척 시기하고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마귀는 그렇잖아요. 예, 이웃 사촌도 이웃집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마귀가 오죽하겠어요. 그 이번 주간에 큰일이 목사님들한테 닥쳤어요. 오늘 잘났죠? 네, 보기 괜찮죠? 지난주보다 좀 나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금요일날 갑자기 장염이 걸려가지고 고정을 하고 전화를 왔는데 음성을 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기도하고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묻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영상을 내려보낼까요? 누구를 한 분을 추천할까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같은 금요일 날 제가 자빠졌습니다. 제가 자빠졌어요. 이번에 참 평생 처음으로 천국은 이래서 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요 근래에 교회가 조금 성도들이 그렇게 힘이 드시는 것 같고,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몸도 별로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들리는 소리에 좀 이렇게, 답답한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모질해서 이런가.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을 못 찾아서 그런지 새롭게 시작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의논해서 40일 우리 작전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 해가지고 닷새를 했어요. 일주일인가 닷새를 했는데 금요일 날 2시 기도 마치고 3시 집에 들어갔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좀 몸이 어슬어슬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이 어슬어슬할 때는 원인이 움직이지를 않아서 운동을 안 했어. 그래서 몸이 좀 이렇게 힘이 드는 것 같아서 운동 간다고 운동장을 갔었어요. 이제 운동장에 가서 이제 코스가 있는데 도는 걸 돌고 그래 다 돌고 근데 그날 따라서 또 무슨 힘이 났는지 좀 더 돌았어요. 더 돌고 이제 내려왔는데 다 내려와가지고 요가 좀 내리막이거든요. 그게 다 내려왔는데 내리막이 오니까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집에 뭐 일이 있나 왜 이렇게 발걸음이 빨라지는 천천히 가려고 해도 이 발을 잘 안 들어. 그러더니 나중에 딱 완전히 조금 집 앞 가까이 오니까 경사가 더 심하더라.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숙희 권사가 밭에서 갔다 나오는가. 내가 가니까 옥찬이 하면서 지우고서 나도 손을 흔들고 웃으면서 뛰었어요. 뛰었는데, 집 앞에 거의 다 왔는데, 순간에 그냥 내가 잊어버렸어요. 아마 이게 순간에 필름이 끊어졌나 봐.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는데, 순간에 캉 하고 잡아졌어요. 앞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패드를 쳤는데, 그래서 부딪히는 건 느꼈어요. 그때 시계 부딪히니까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하려고 하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좀 있으니까 이제 남자들이 몇 분이 와가지고, 일으키고 갔는데, 도로도 힘들어서인데, 그냥 놔두세요. 내가 천천히 일어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119를 불러라, 119를 불러라, 그래. 119 부를 필요 없습니다. 앞에 집이니까 들어가면 됩니다. 난 일어나면 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안정을 차리고 정신이 들어서 이제 일어났어요. 혼자는 못 일어나고 옆에서 부축해서 일어나가지고 차를 타고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병원 무슨 응급실로 갔어. 응급실에 가니까 여기다가 또 이런 걸 목을 또 채우고 그다음에 CT인가 뭔지 MRI인지 뭔지 물어보도 안 하고 찍어 쌓는 거야. 그래서 찍어 쌓기는 나 속으로 저거 돈을 누가 낼 낀데 저들이 돈 낼 끼가 물어보도 안 하고 찍어놓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끝났어요. 한 1시간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만큼은 찍은 만큼은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치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째는 바로 안 돼요. 죽어가 숨이 끊어지는 사람도 며칠, 일주일, 이렇게 예약을 하면 그래 된대요. 그리고 돈이
엄청나대요. 한국에서 와서 치료하니까 200만 원인데 자기들 나라에서 치료하게 되면은 600만 원이래요. 그 사진 한번 찍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듣고 이렇게 나중에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입원시킨다고 그러더라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그래 집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어쩌시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집에 오니까 집에서 이제 서울에다 전화를 했어요. 아빠가 이래 됐는데, 기도도 하고, 이번 주에 내려오시라고. 그 전화를 받으니까 자기는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녁 때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좀 어떠세요? 너는 왜 그러냐? 목소리가. 그래 이제 그때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너 못 내려오겠네. 예,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다. 오늘 그만 이번 주간은 푹 쉬라. 푹 쉬고 하나님이 우리 둘 중에 하나 쓰시려고 일하는데 마귀는 우리 교회를 막으려고 힘썼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둘 중에 하나 누가 일어나도 일어난다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일어나면 내가 할 거고 네가 먼저 일어나면 네가 할 거고.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예요. 예. 아버지가 못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하면 아버지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하루 지났는데 좀 풀려요. 그래서 잠을 안 재워요. 새벽 2시에 10시에 잤는데 새벽 2시에 깼어요. 그때부터 잠을 안 재가지고 하나님이 천상 저보고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 2시부터 아침에 보니까 아침 집사람들이 그때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내가 책상에 앉았거든. 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재우셔. 하나님 안 재우시는 걸 어떻게 해? 설교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정말 기적같이 역사합니다. 깜빡 내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가다가 걸음을 걸어서 막 빨리 가는데 갑자기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그대로 퍼져가지고 차 뒷밤바에 이 얼굴이 그냥 그대로 가서 찍혔어요. 그래서 그 찍혀가지고 차 뒷밤바가 내 머리가 대단합니다. 이게 단단합니다. 밤바가 확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래 지금 현대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고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해. 차가 부서진 거는 다행인데 내가 코뼈도 하나 안 부러지고 그냥 앞부분이 그대로 박았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틀림없이 이건 목뼈가 이상이 있다. 척추도 이상이 있다. 가슴이 여기도 이상이 있다고 막 사진을 얼마나 찍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예? 본인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자, 서로 한번 손잡아 보시고 하나님은 집사님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눈동자같이. 시편 27편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말씀이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가 시작이 시편 27편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시편 27편 가지고 설교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87년도에 제가 교회를 하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교회를 하지 않고 저 은혜교회를 지어놓고 이제 나와서 있는 동안에 예배는 드렸어요. 가족 예배 드렸고 몇 명이 모여서 방 안에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를 안 하니까 모두가 다 걱정을 하고, 목사님 왜 교회를 안 하셔요? 왜 개척을 안 하셔요? 또 뭐 개척을 하자고 하지만은 개척하려고 하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 했는데 제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나한테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왜? 1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참 목숨 걸고 목회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를 나보고 지으라고 하셨는데, 교회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10년 있다가 교회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돈이 없는데요. 그런데 감동을 주셔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드릴 거 있으면 드려봐라. 나한테 드려봐라. 내가 그것들 받아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지어주마. 그 말을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듣고는 아침에 새벽에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나 아침 잠깐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식사를 하고 그래 있어. 언제 올란지는 몰라. 오늘 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달려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어디로 찾아갔느냐? 오동동 체외과를 찾아갔어요. 오동동이 체외과 옛날에 있었어요. 앞쪽에는 체내과가 있고 뒤에는 체외과가 있어. 앞쪽에는 고신교회 집사님이고 뒤에는 성결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어디서 두 분 다. 그래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침에 어쩐 일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목사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좀 들어갑시다. 이제 사무실에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어디 불편하세요? 불편한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집사님의 도움을 좀 받으러 왔어요. 무슨 도움을 받으러 왔어요? 말씀드리기가 좀 못하신데 집사님도 이해를 하시면은 감사하겠고, 이해 못하시면 내가 설명할 테니까 내 오늘 맹장을 좀 떼주세요. 사주세요. 맹장을. 그랬더니만 이 집사님이 성질이 또 굉장히 급하시고 칼칼하신 분이에요. 맹장이요? 아파요? 안 아파요. 누워보세요. 그러더니 침대에다 눕혀요. 누워보더니 막 눌려더니 오른발 들어보세요. 펴보세요. 오그리 보세요. 펴보세요. 오그리 보세요. 이래 있는데 멀쩡한데요?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멀쩡하니까 내가 왔지요. 깨끗하니까 내가 왔지. 이게 병들었으면 내가 왔겠어요. 네. 병원에는 병든 자가 오는 거지만은 오늘 아침에는 집사님도 집사님이고 나도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집사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나 도와주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집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아침에 이 병원에서 무슨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쫙 했어요. 봉암에 와서 지금 몇 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10년 안에 교회를 지을 거니까 그래서 교회를 지어라. 그리고 교회를 짓고 나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봉암교회 강단 뒤에 기도실이 있는데 여기서 막 기도를 하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쫓아왔어.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합시다 이래. 난 또 그래서 또 간단한 줄 알았지. 그래 놨더니 간호원을 불러가지고 준비하라고 했어.
아주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지. 꼬장꼬장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건 어떠니 저떠니 그리 이유를 붙이고 하면은 하나님 일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아멘 하면 그걸 시작하는 거고, 아멘 하면 끝이 나야 되는 거지. 내 생각이 다 들어가야 되고, 환경이 다 들어가야 되고, 뭐가 또 다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막 복잡 짬뽕같이 막 그렇게 해서 넣으면요, 맛이 없어요. 하나로 막 탁, 고기 하나로 스테이크 막 굽듯이 그냥. 하나님 막 채집자가 어찌 그날 고마운지. 그 누우라 그래서 누웠더니요. 수술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깨나고 났는데 보니까. 얼마나 아픈지 견딜 수가 없어. 목사가 소리도 지를 수도 없고. 그래 놓고는 수술했다고 손 씻으러 가가지고 안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간호사한테 그랬어. 이봐요. 원장님한테 너무 아프니까 몰핀이라도 하나 놔달라고 이래. 그러니까 간호사가 갔다 오더니 그래.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참고 계시면은 빨리 일어난다고. 그런 몰핀을 맞으면 맞을수록 시간이 길어지니까, 회복기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목사님 보고 참으라 그러면 된다. 또 그거 쫓아왔어. 아이고, 그렇게 하기를 내가 한 3번 정도 했을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4일 만인가 5일 만에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걸 퇴원했는데, 퇴원해가지고 첫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설교를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앞에서 소리 지르고 과음 지르고 크게 설교를 했던지 갑자기 여기서 뭐 툭 하더니만 뭐가 쭉 뜨거운 물이 흐르는 것 같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꿈엔 실밥이 터졌어.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그래서 피가 막 출라. 그래서 설교했는데요. 지금까지 목사님 설교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가장 은혜 받았다고 하는 큰 소리가 그날 났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죽어야 은혜를 받는 것 같아. 그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수술한 줄 모르거든. 몰랐는데, 하여간 그날 따라서 그렇게 돼서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 교회를 돈 800만 원 가지고 3억 몇천 들어가는 그 교회를 6개월 만에 다 건축했어요. 6개월 만에 건축했어요. 3월 1일 날, 3일절 날 동해물과 백두산이 찬송가 대신에 그거 불러가지고 동장하고 동직원들, 성도가 별로 없으니까 동네에 그 교회 짓는다고 동사무소에 이야기했더니 그거 예배 참석하러 왔다고. 우리 동네 큰 건물 짓는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 동해물가를 부르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따라서 동해물가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예배 드려가지고 3월 1일 날 시작해가지고 9월 며칠 날인데 날짜는 내가 모르겠어. 9월 며칠 날, 9월 9일 날, 9월 9일 날 이제 헌당, 최자실 목사님 모시고 조영교 목사님 장모님 되는 최자실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또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초청한 적이 없어. 내가 최 목사님한테 전화한 적도 없고 편지 쓴 일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는데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가지고 그 오기 어려운 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더니 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여기서 말 못합니다. 왜? 여러분 듣기에 교만한 소리라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까지도 조심해서 잘 안 해요. 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김 목사, 그래서 예, 교회 짓고 헌당 예배 드리고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보따리 싸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와. 내가 책임질게. 오살리 기도원으로 오라.
처음 보는 거예요. 3일을 겪어보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못 갑니다. 왜 못 와? 나는 성결교잖아요. 내가 성결교 출신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잘 지어놓은 교회에 10몇 년, 15년 동안에 고생해서 정말 지어놨는데 인간적으로 그걸 못 떠나겠다. 인간적으로 못 떠나겠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웬걸 3개월 안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최 목사님 말씀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제 집에서 우리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나와서 예배를 따로 드리다가 안 되겠어서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까지 그냥 두시지는 않을 텐데 내가 게을러서 그렇든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자. 그래서 87년도에 1987년도에 여기 내가 적어놨는데 3월에 성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경기도에 성화산 기도원 깊은 산불이 있는데 그래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이름을 부르더니 시편 27편을 네가 읽어보고 시편 27편을 들고 믿고 내려가라.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 내려왔어. 그래 내려왔더니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다방에 모여서 장로님들이 몇 분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개척합시다 어찌합시다 해가지고 교회가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셔가지고 역사하실 때 그럼 그때 돈이 다 어디서 나왔냐 이거. 돈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돈이 미국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지어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해서.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온몸이 그냥 부서져서 통기부스 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거기는 LA에서 늘 그냥만 몸이 아파 못 견디니까 시어머니 되는 분이 여기서 전화를 해서 야야 거기서 누워서 통기부스 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말고 여기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만 받으면 내 다 나을 수 있다. 와서 한번 해봐라 했더니 진짜 부부가 왔어요. 또 왔는데 처음 왔는데 집회를 하는데 저 뒤에 앉았어.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눈에 띄기에 손가락질을 했어.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세웠더니 일어났어. 그래서 기도해줬어. 기도해줬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부부가 찾아왔어요. 왜 목사님 교회를 안 하시느냐고. 왜 교회를 안 하시느냐고. 집회만 하시냐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곧 교회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돈이 없어 못하는 겁니까? 예, 돈이 없어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가자마자 11조를 보내오고, 그 다음 미국에서 돈이 오는데, 그렇다고 뭐 100만 달러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자기들이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짓는 이 그루터기를 보내온 거예요. 그루터기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누가 왔느냐?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인도 목사님이시고 근데 그거는 우리 가족이에요. 언니 되시는 오빠 되시는 분인데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걸 알고 미국에 있는 훌륭한 은사 있는 목사님 모시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와서 3주를 집회를 했어. 3주를 집회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쪽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휠체어 탄 사람은 휠체어 버리고 지팡이 짚은 사람은 지팡이 버리고 간질 걸린 사람은 간질도 버리고
이제 무슨 병 걸린 사람 버려. 그때만 마산이 한번 완전히 한번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 그래서 교회를 저렇게 지었는데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헌금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안 믿는 사람 전도받아 와가지고 전부 고침 받으니까 막 병원비 낸다고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어놓고 딱 지니까 하나님께서 너 떠나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떠났던 거예요. 그래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더니 너 27편 가지고 내려가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27편, 시편 27편을 누가 기록한, 다윗이 기록했어요. 거기 볼 때요. 다윗하고 여호와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정말로 하소연을 하게 됐는가? 하나님 앞에. 1절 한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시작. 아멘. 이번에 딱 내가 넘어져서 사고가 딱 나고 나서 깜빡해가지고 내가 자빠지는 것도 모르고 넘어진 것도 모르고 부딪혔을 때에 결국 알게 됐는데 그 순간 짧은 시간에 딱 아무것도 몰랐어.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다 마치고 병원 갔다 와서 집에서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오늘 다윗이 두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해요? 사울 왕에게 어려움을 당해요. 사울은 현직 왕이고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은 나이가 많고 다윗은 나이가 어려. 그래서 아직은 힘쓸 때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보다도 힘을 썼잖아요. 누가 쳐들어왔어?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기 형들이 셋이나 군대 가가지고 병사로 있으면서 싸우지도 못하고 사울왕도 겁이 나서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두난졌을 때에 점심 도시락 배달해주러 다윗이 왔다가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형들까지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린 다윗은 뭘 했던 사람이에요? 양치던 어린 청소년이에요. 이 청소년이 양치는 청소년인데 이 양을 치지만은 이 형들하고 다르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셔요. 오늘 여러분 한 집에도 누구는 하나님이 있지만은 누구도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고백할 때도 진실로 하는 고백이 있고 그냥 대충 하는 고백이 있고 그냥 어떻게 넘어가는 고백이 있고 그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진실하게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다는 사실이 시편 23편에 다 주일학교 때 다 배운 거 아니에요. 뭐예요?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어린 것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어린 것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든지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야. 부족함이 없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나를 푸른 초장에 잔잔한 시냇가로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실 많은 물가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짐승도 돌아봐 주지만 자기도 돌아봐 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데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골리앗은 정말 이 방패를 든 옆에서 신하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칼을 가 있고 작은 칼을 가지고 있고 활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 키도 크고 괜찮아.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네가 일어나라. 내가 싸워라.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서 싸운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웃었고 사울 왕이 불러가지고 내가 나갈 거냐 벌벌 떨면서 그러면 네가 가서 안 죽도록 이거나 입고 가거라. 자기 옷을 입히니까 사울은 큰데 다윗은 작으니까 이 군복이 안 맞잖아요. 이 다 벗어놓고 형들한테 전쟁 간다니까 형들이 막 야단을 쳤어요. 양이나 지키지 뭘 와가지고 쉬운 말로 까부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나간다고 막대기 하나고 돌 5개 하고 끈하고 가지고 쭉 앞으로 막 대단하게 걸어가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을 보고 네가 나를 개 취급하느냐 이제. 여러분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데 누가 되게 해줄 거예요. 됩니다. 나는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난 옳습니다. 바릅니다. 여러분 그래 하면 내가 확신한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방법이 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갈 때에 사울이 너 나 개 취급하느냐? 맞다. 막대기를 들고 가니까 너는 개다. 나는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오늘 예수 아니고서는 어딜 못 가? 아버지께로 못 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항상 내 속에는 누가 계셔? 예수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자인하셔야 돼요. 항상 입으로 고백하셔야 되고 몸으로 고백해야 되고 생활에 이걸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싸워주시고 예수께서 막아주시지. 내가 예수가 두려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어지지지하고 내가 어디에서 이 예수 표도 못 내고 숨고 이러면요.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 나타났다가는 창피만 당하신다고. 예수 때문에 창피를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윗과 같이 너는 나를 개 취급하지만은 사울이 나는 너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이긴다. 그래서 달려나갔더니 정말로 활도 쏘고 방패도 막아주고 큰 칼을 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은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겼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정치를 잘 했는데 누가 또 반역을 일으켜? 아들 압살롬이 또 일으켜. 아들 압살롬이.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세상 일로 방해를 받아.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요 절대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시기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나를 시기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내가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 앞에 복받으면 시기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흥민이라고 축구선수 있죠. 이 사람이요 큰 누명을 써가 기자 때문에 누명을 써가지고 얼마 동안에 미국에서 완전히 그냥 영국에서 미국으로 못 갈 뻔했어요. 왜? 루머가 생겨가지고 갈저 이상한 짓 한다고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전부 다 정상이 되어졌는데
고아원 사건이에요. 고아원을 도왔는데, 손이 고아원을 이용했다, 어쩌다, 저쩌다, 여러 가지, 거짓 선행을 했다, 어쩌다, 신문, 어떤 기자가 이제 그걸 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전부 다 증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손흥민이가 독일에 갔을 때에 청소년일 때 갔으니까, 몇 살 때 갔어요. 17, 19인가, 9월에 갔는데, 그때에 독일에 가서 말도 안 통하지, 너무 돈도 없지, 배고프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후원회에서 보니까, 재능은 있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당신이 이 아이를 좀 책임져서 좀 후원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분이 손흥민을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이걸 도와준 분이 얼마쯤 돕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추천서를 하나 이제 도와주는 분이 약속 서명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뭐라고 이제 적었는가 하면은, 내가 앞으로 축구를 해서 돈을 수입이 있을 때 30%를 고아원에다 내겠다. 30%. 그래서 애들을 돌아봐 주겠다. 근데 그거 약속을 지켰어요.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의 30%를 지금까지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서류들이 이만한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그 서류 속에서 그런 걸 찾아내가지고, 그래 결국은 손흥민이가 승리했어요. 그 기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이 사건이 요 근래에 떴어요. 인터넷에 뜨고 SNS 뜨고 이걸 다 떴더니 전 세계에서 후원을 했는데, 얼마나 후원이 들어왔는가 하면 몇백만 불이 들어왔대요. 몇백만 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장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다고 욕기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창대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께서 창대할 수밖에 없어. 왜? 다윗이 오늘 27장 1절에 여호와는 뭐라고? 나의 빛이요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 빛이라는 게 뭐냐? 오늘 여호와께서 이 빛으로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질서를 시작했다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 손에 있어. 그래,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만물 속에 누가 있어? 내가 있지, 여러분이요. 티끌 같은 내. 보십시오. 길 걸어가다가 걸음이 좀 빠르다고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 조심을 못했을 때, 이게 머리에서 싹 생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가 쳐박아 버렸으니까, 그 남의 차에다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기밀히 보다가 머리가 강하다고 갖다가 그 본네트가 있었는지 자동차가 있었는지 그것도 안 보였어요. 무조건 그냥 갔더니, 만약에 내가 그냥 아스팔트에다 그냥 갖다 박았으면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게 다 없을 겁니다. 앞면이 다 없을 거예요. 얼마나 사진 찍어놨나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본네트가 다 들어가가지고 일반 카센터는 안 되겠고, 현대 직영하는 데 있잖아요. 현대 서비스에 갖다가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맡기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좋게 만나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내려오니까 목사님 괜찮네요.
목사님 좋네요. 그래요. 그럼 오늘 찌그러져가지고 내가 내려오면 좋겠어요. 얼마나 참. 그래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해. 이 40일 기도하려니까 또 마귀가 또 막아가지고 가로막고 있는데,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하나씩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지.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그리고 자신이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여러분이요, 고백해야 되고, 내가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내가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정말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다가 은혜 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과 같이 외치며 정말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단 위에와 우리 선교 현장의 곳곳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